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을 생각할 때는 감사하고, 또 세상의 모진 풍파를 바라보면 또 힘들고 고되고,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 힘듦과 또 은혜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죄악이 많고 힘들고 고된 세상이지만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울림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감정 속에, 우리의 깊은 영혼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행복에 대한 시편들을 읽을 텐데요. 시편은 간단합니다. 93편부터 100편까지. 그리고 제목은 행복의 과정이에요. 시편이 말하는 행복의 과정. 저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 이 어깨가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이게 참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처럼 달리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우사인 볼트 이길까요? 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되잖아요. 우리 의사를 만나면 뭐 1분, 2분, 3분 이렇게 만나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게 회복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첫 번째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권사님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일단 낫질 않아요. 안 믿으니까. 내가 무슨 약을 처방하든 뭘 얘기하든 믿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병은 사실 근본은 식습관을 조절해야 됩니다. 됐어. 이 병은 아니야. 나는 뭐 마음대로 먹고 약만 달라 이거야. 이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다 병도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도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선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운동과 공부와 치유와 심지어 행복의 과정도 믿음과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 하면 거의 대부분 귀한 것들은 오래 걸리고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행복도,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과정이 있는데 시편 93편부터 100편까지를 읽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나,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뭔가에 대해서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모아놓은 공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편을 지난주에는 아삽의 시가 모아져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시가 모아져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시가 모아져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 편의 시가 똑같은 문구로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시작하는 시들이 모아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내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세상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행복해지는 과정, 그게 바로 시편인데 결론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페이지 제일 끝에 그냥 그 24페이지 가장 끝입니다. 그냥 넘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뒤집으면 다 나와.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제일 끝에요. 2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그래프가 있죠. 빨간색, 파란색 그래프 있죠. 시편은 두 가지로 나누면 이러는 거예요. 한탄, 탄식.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원수들이 저를 억울하게 합니다. 죽겠습니다. 이게 탄식시예요. 근데 갑자기 또 어떤 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로다. 찬양시예요.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다윗의 시편, 어떨 때는 탄식했다가, 어떨 때는 찬양했다가, 어떨 때는 한 시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탄식과 찬양이 들어있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 시편 처음에는 탄식이 월등히 많아요. 파란색 보세요. 탄식시가 월등히 많아요. 근데 끝으로 갈수록 탄식은 줄어들어. 그쵸?
처음에 찬양시는 저 밑에 있어요. 20개밖에 없어요. 근데 150편으로 5권으로 갈수록 찬양시의 비중이 끝에서 마지막에서 급격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시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또 노래하고 울고 뭐 그러려고 왔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는 굉장히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시편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그래프 표를 다 조사했어요. 1권에 몇 프로, 탄식시가 59%, 찬양시 20%몇 프로인지. 근데 이게 확 뒤집혀요. 5권에 가서 반대로 꺾어요. 탄식은 20%로 줄어들고 찬양은 반이 넘는 걸로 늘어나요. 그래서 시편을 전체적으로 150편을 다 봤을 때 우리 행복의 과정이 이렇구나. 엄청 고난스럽고 힘들게 시작했는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은혜라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깨닫고 여기에도 큰 행복이 있고 아니면 이것이 참 행복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낀다. 그게 이제 시편 전체를 보는 거죠. 그게 짧게 나타난 게 바로 다시 17페이지로 돌아와서 시편 93편부터 100편의 시편입니다. 설명은 이 정도는 됐고요. 읽어보면 되겠죠. 시편 93편을 한 목소리로 17페이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시에서 사용하는 비유법 중에 직유법과 은유법이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직유법은 너는 꽃 같다, 뭐뭐 같다가 직유법입니다. 은유법은 너는 꽃이야. 이게 은유법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는 뭐뭐 같다, 하나는 뭐뭐이다. 그런데 뭐가 더 고차원적이냐? 뭐뭐이다가 은유법이 더 고차원적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꽃 같다는 설명이 되니까 듣자마자 바로 압니다. 근데 은유법은 왜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유명한 시 중에 내 마음은 호수요. 근데 내 마음은 그냥 마음인데 왜 호수라고 표현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넓겠구나. 호수는 넓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은 잔잔하겠구나. 이 사람의 마음은 내가 안식하고 노저어서 가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항구가 되겠구나. 계속 그 속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93편에 보면 주님은 물소리 같대요. 많은 물소리, 위험 있는 물소리.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많은 물소리가 그냥 작은 물이 아니라 나이아가라 같은 거대한 아주 3절에 보면 3번이나 강조해서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렇게 시 같아요. 이 시편은 시잖아요. 강조했는데 왜 큰 물이라고 했느냐? 당연히 홍해에서 바라본 큰 물의 은유도 있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걸 물에 비유한 거예요. 큰 물이 확 휩쓸고 가면 어느 것도 저항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권위는 큰 물과 같다. 근데 시편 93편은 앞으로 나올 시편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주의 보좌 그리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 뭐처럼 보일까요? 인간으로 얘기하면 왕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신이신데 이 사람들은 그 신의 모습을 어떻게 모세는 직접 봤어요. 하나님을. 모세만. 근데 다른 사람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은혜로. 그러니까 가장 설명하기 쉬운 게 그 당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왕은 다스리신다.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왕의 능력처럼 위엄처럼 높으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빗대어 표현하는, 은유로 표현하는 것을 시라고 하는 거죠. 시편. 우리가 왜 이걸 시편이라 하냐? 비유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근데 이게 왜 행복하고 관련되느냐? 일이 여러분 뜻대로 되십니까? 제가 이거 프린트를 하잖아요. 지난주에 프린트를 했는데 이 프린트하면 프린트 받침대가 있어요. 종이를 받치는 거. 그걸 이준이가 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바닥에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페이지가 만약에 10페이지라면 제가 한 200페이지는 하거든요. 20세트. 그러면 여러분 200장이 순서 없이 바닥에 다 떨어져 가요. 시간은 급하고. 그럼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한 장 한 장 맞추고 있는 거야. 한 장 한 장 맞추고 있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일이 뜻대로 되는 일이 많이 없구나. 뭐 일이 착착착 아침에 진행되면 되는데 주로 저녁 때는 뭐 노곤하고 피곤한데 보통 아침에 보면 막 잔뜩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난 물고기처럼 확 화가 나 있다고. 왜냐면 바쁜데 이 집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막 아이들은 도와주지 않고 뭐 시간을 막 촉박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편은 그 모든 일은 누가 다스리신대요?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세상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행복의 시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뜻대로 다 잘 될 때만 행복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완전히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다스리고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힘듦도 주시기도 하는구나라고 느껴야 그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뭐 일이 착착 잘 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일은 없어요. 뭘 교회를 뭐 고칠 게 있어서 뭘 이렇게 박으면 돼요. 이렇게 윙해서 기계를 박으면 되는데 아주 놀라운 건요. 딱 그 크기만 없어요. 내 공구 창고에 공구가 1000개는 있는데 진짜 딱 그것만 없어. 네, 그럴 때마다 항상 느껴요. 일이 내 뜻대로 될 수는 없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늦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심지어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훈련이고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행복의 시작이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긴장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시를 읽으시면 됩니다. 뭐가 행복이냐 이걸 느끼시면 되니까. 시편 94편 또 읽습니다. 1절로 15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다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화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느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자, 제가 밑에 문제를 냈는데 1번 상황. 왜 지금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불행합니다. 때를 따라 불행해요. 왜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은? 3절로 5절 보면 3절에 왜 불행한 거예요? 악인이 지금 그 승전가 개가 악인이 기쁜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게 너무 지금 내가 꼴보기가 싫어. 왜 악인은 잘 되고 선하게 사는 나는 힘든가? 4절을 보면 그들은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근데 잘 돼. 그러니 이게 참 이게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5절은요.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뭐 악행을 저지르는 걸 보니까 엄청
괴롭다. 왜 악인이 잘 될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악인은 왜 잘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밑에 2번.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시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1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거 언뜻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네요. 상을 받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복이 있나니는 행복하다는 뜻인데, 벌을 받는, 징벌을 받고 따끔한 교훈과 훈계를 받는 게 이게 행복하대요. 그 장면만 보면 여러분, 그 장면만 보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술의 전 과정을 봅시다. 수술하러 들어가요. 기도하고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수술하면 만약에 제왕절개 수술한다 합시다. 착 눕히고 초록세포를 딱 한 다음에 절개 부위를 메스로 착 절개하면 살이 확 벌어집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살이 확 벌어지는 장면만 만약에 봤어요.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근데 그 전체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암수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수술의 장면만 보면 생사를 잘라버려요. 왜 그러지? 근데 전체를 보면 다른 부분을 다 살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게 행복이냐? 우리가 징벌당할 부분들을, 고난당할 부분들을 잘라내고 우리가 교훈당할 부분들을 교훈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행복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보는 눈이 넓은, 믿음의 눈으로 넓게 보는 거나 멀리 보는 사람은 행복한데 아주 짧게 보는 사람들은 늘 울어요. 그게 누구의 특징입니까? 애들의 특징이에요. 아이들은. 근데 어제 제가 읽은 한 책에 보면 아이들은 놀랍게도 금방 잊는답니다. 방금 오열하고 자지러지고 울었는데 1초 만에 잊는데요. 근데 어른들은 그 감정이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꼴 보기 싫은 거야. 막 나를 괴롭혔는데, 막 울었는데, 자기 해맑게 뛰어다녀. 근데 나는 아직도 얘가 뭐야?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아침에 괴롭히더니 왜 행복해서 뛰어다녀? 근데 어른들은 감정이 오래 가요, 그게. 근데 아이들은 1초도 안 걸린대요. 아이들은 그냥 막 울었다가, 그냥 막 웃었다가.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거를 짧게 보는 사람들은 늘 불행한 거예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고난도 있구나, 혹은 징벌도 있구나, 혹은 교훈도 있고, 훈계도 있구나. 근데 그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한 절을 더 이유를, 그 이유, 3번의 이유, 1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아니하신대요. 이게 이유예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 교훈과 징벌은 사랑을 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다른 길거리 아이들을 교훈하고 징벌하는 게 때립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식을 이렇게 혼냈잖아요. 왜요? 걔는 사랑하니까. 쟤는 잘 모르는 애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짧은 데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길게 두는 사람들은 또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소유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9페이지요. 마음을 그냥 편안히 잡수시면, 오늘은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시를 읽으시면 됩니다. 누가 근심하고 있고 누가 행복하게 되었는가. 동일한 거는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신다. 이거는 그냥 93편부터 99편까지 계속 갑니다. 그 주제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나타나. 어떤 상황에서 괴로워해요. 그리고 깨닫고 다시 행복해져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93편부터 99편까지 왕이신 하나님이시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다른 책에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제가 읽은 생각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행복해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생각이 좀 작았구나. 그리고 내가 행복의 기준이 좀 작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 행복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19페이지 10편 95편도 한번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1번 근심하게 된 상황이 있어요. 여기도 상황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근심하게 된 상황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근심했는데 왜 그랬어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거 쉽게 설명할게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아니야. 그냥 나는 몰라. 내가 갈 길을.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몰라 난. 어떻게 그냥 짧고 굵게 살다 죽을 거야. 나 밤새 그냥 놀 거야. 왜냐면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투가, 그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니야. 난 하나님 못 믿어. 마음이 미혹됐어요. 믿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난 믿음으로 가지 않을 거야. 하고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다 죽었어요. 몇 명 살아남았습니까? 2명. 여호수아, 갈렙. 다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 출애굽기 다음에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다음 또 등장하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려. 늘. 믿음이 없어요. 늘 흔들려요. 이게 불안증과도 비슷한데요. 보세요. 우리는 웬만하면 믿으면서 삽니다. 영통 입구에서 혹은 삼성로에서 영통 입구, 영통을 거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버스가 3대나 있는데 720-3번 이런 거. 근데 720-3번을 제가 탔어요. 그냥 저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믿으니까. 기사라는 것은 따려면 운전면허증 따야 되죠. 뭐 자격증 따야 되죠. 취업해야 되죠. 교육받아야 되죠. 아침에 출근 도장 찍어야 되죠. 가는 게 컴퓨터로 요즘은 다 찍혀요. 컴퓨터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앉아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오면 돼. 근데 이런 사람 진짜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핸들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 뛰어내릴까? 그냥 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옥이에요. 여기 올 때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평안해. 그냥 믿으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믿으니까. 근데 믿음이 없다면 불안증이죠. 상상력이 동원돼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상상력이 수천 개가 막 동원돼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막 쓰러뜨려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나. 왜? 계속 그거에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의 불안과 걱정의 80% 이상은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계속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해서 계속 불안하대요. 그 사람은 늘 불안해. 마음이 미혹됐다. 동의어 믿음을 잃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믿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여기 이제 근데 그런 사막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즐거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도 나옵니다. 2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이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3절과 7절에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는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7절은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됐죠?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사막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목자 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편안하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죠. 하나님 나라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야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야 죽으면 불안해도 아니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지. 저 사람은 왜 불안이 없을까? 저 사람은 왜 불안하지 않을까? 믿으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한 3명이 다녀갔어 그 병원. 아니 1000명이 다녀갔는데 후기에 1000명 다 좋다고 그래. 주위에서도 권사님 거기 병원 가. 그 선생님 진짜 최고야. 제가 이거 방송에 나오죠? 그 영통 황국초등학교 근처에 김땡땡 소아과 의원 그분 고려대학교 의대 나오셨는데 그분 내 칭찬 좀 할게요. 그분은 제가 일생이라고 했죠. 40몇 년을 갔는데 40몇 년 동안 주사를 맞아봤는데 그 선생님보다 주사를 안 아프게 놓은 사람을 못 봤고 우리 둘째 4살짜리가 울지 않을 정도예요. 주사를 놓으면 내가 물어봐야 돼. 놨어요? 물어봐야 돼. 나 그분을 또 연구해야 되고 싶어. 아니 어떻게 하면 주사를 그렇게 안 아프게 놓는 거야. 나는 어른인데도 소아과를 가요. 거기를. 어른인데도 늘 거길 병원을 간다고. 근데 의원이라고 적혀있는 것, 그러니까 전문의가 적히지 않고 의원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사실은 모든 걸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소아과 의원이라고 해도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라 해도 의원이라고 붙은 데는 전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고치는 데고요. 전문이라고 적혀있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는 그 병만 고칩니다.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습을 다 하고 나오신 분들이고 대학만 졸업하고 의대만 졸업하고 한 사람들은 의원을 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90%의 병원, 95%의 병원은 그냥 의원이에요. 이비인후과 의원이면 그냥 사실 다 고칠 수 있어요. 네. 하여튼 거길 가세요. 저를 믿고 다른 건 몰라도 주사만큼은 안 아파. 네. 근데 말씀은 진짜 경상도 남자야. 거의 왔나? 묵자, 가라 이 정도예요. 네. 아주 무뚝뚝해. 소아청소년과라는데 그렇게 무뚝뚝할 수가 있어? 근데 사람은 많아. 왜요? 주사가 아프지 않다니까요. 그 고통스러운 주사 있잖아요. 독감이든 뭐든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네. 뭔가 내가 보기엔 그분은 연구를 하신 것 같아. 우리 피부의 통각층을 연구하셔서 통각이 없는 부분들을 찔러 들어가가지고 놓을 수 있는 특별한 그 유명한 한의사처럼요. 유명한 한의사들은 침을 하면 안 아프잖아요. 장침을 들어가도 안 아프게 놓는 한의사분들이 있잖아요. 무지 아픈 사람도 있고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저 가니까 뭐 주사를 놓는다고 해도 그날은 저 긴장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걷고 끝났어요. 끝났다. 근데 가면 돼. 믿음이란 게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도 나오고 다른 사람을 들어서 말씀 들어서도 나오고 그냥 믿는 거잖아요. 성경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저처럼 여러분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페이지에 보면 96편이 있어요. 96편. 거의 똑같은데 이거는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심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행복하지 않은 이제 또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느 때 흥분하나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재미도 있나 봐요. 사람들은 정치 얘기나 나라 이야기를 할 때 흥분합니다. 화를 내고. 근데 저는 그걸 동감하는 게 그게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미가 없는 나이는 약간 나이가 어린 나라의 정치,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서 관심이 없는 세대는 재미가 없죠. 근데 나라는 이게 잘 공평하게 잘 다스려야 돼. 나라는 모름지기 이렇게 다스려야 되라고 나라에 대한 애정이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막 혈기가 나고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독일에 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독일의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중에 책을 꾸준히 잘 팔리는 책 중에 1위가 헌법 해석서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막 나라의 헌법을 해석해보고 막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냐 그게 관심이고요. 정당 중에 절대 정당, 우리나라처럼 양대 정당이 없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는
정당이 양대 정당이라 어디 뽑을 데가 없어서 여기 뽑았다가 저기 뽑았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는요, 어떤 힘 있는 정당이 없고요. 한 6개에서 7개의 정당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럼 누가 다스리느냐, 총리가. 2개나 3개가 연정을 해야 돼, 연정. 연정이 뭐냐면, 세 당을 합쳐요. 세 당을 합치진 않고 그냥 연합해. 연합해서 한 명을 총리를 뽑으면 그 총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의견만 나가지 않고, 한 3당의 의견은 정부에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으니까, 절대 당이 없다니까요. 근데,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들은 절대당들이 주로 있고,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이 있잖아요. 총리를 뽑는 나라들은 보통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당들이 있고, 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의견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의견이 하나로 통일된, 그러니까 중국처럼 시진핑 주석을 사면임하는 불법 그 연임을 하는 투표하는데 만장일치로 됐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공개 투표야. 그리고 투표하기 전에 누구 한 명을 끌고 처치하려고 끌고 나갔어. 한 명을 죽인다고 끌고 나가고 공개 투표하는데 누가 안 해요? 중국, 북한, 노동당, 일당 항상 만장일치입니다. 그건 나쁜 나라예요.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잘못되면 잘못됐다. 의견들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그러니까 아유, 저것들은 맨날 싸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싸우는 게 좋은 거예요. 정당하게 싸우고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건강한 나라.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한 나라입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처럼 건강한 나라는 없죠. 근데 문제는 왜 불행하냐? 13절에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시며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이걸 미루어 보아서 세상의 왕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정의로 심판도 안 하고 진실함도 없죠, 지금 이때.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불의하다고 막 자기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질러서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불의한 게 사람을 막 불행하게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서도 왜 행복할 수 있느냐?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 왕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왕은 다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리고 3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10절과 13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다스리시는데 그가 만민을 어떻게 다스려요?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참 굉장히 마음을 다잡은 부분이 이건데요. 이거 쉽지 않아요. 20살부터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한 27년간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시니 교회는 어느 모임보다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지. 교회에서 만약에 차별 대우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큰 상처를 받죠. 교회는 안 그럴 줄 알고 왔는데 상처. 근데 교회에서 가장 크게 사람을 차별하는 게 뭐냐?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기여하고 많이 낸 사람들은 이뻐하거나 직분을 잘 주고 돈을 안 낸 사람들은 안 주는 게 교회 전체 구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보면 안 되는데 많은 잘못된 목회자들이 누가 얼마 내는지를 늘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나서면서 절대 하지로 않기로 했던 결단이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보지 않겠다. 지금도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모 목사님이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설교했다는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누가 어디 사는지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고 싶지 그 사람을 재력, 그 사람의 어떤 위치 뭐 이런 걸로 보면 차별 대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입니다. 목회 원칙.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다. 심지어 목회자와 성도님도 다 같은 존재다.
이게 중요하고 부자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없든 그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고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공평해야 돼. 교회만 오면 그게 사라지면 돼요. 교회 오면 그냥 권사님, 집사님 그냥 행복한 사람들이면 되는 거지 교회에서 와서까지 그런 것들이 차별되면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복의 조건을 거기서 찾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 사실 저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자기는 다 나쁜데 요 성격도 나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근데 하나님께 가면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 가면 그냥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부족하지만 사랑스럽잖아요. 부족하죠. 내가 낳았는데 어떻게 해? 내가 낳았는데 부족하고 독특하겠죠. 부족하고 독특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내 모든 걸 다해서 난 자녀인데 그것처럼 하나님께 갈 때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그 상태로 사랑하신다. 그 행복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1페이지에 갑니다. 시편 97편. 저희가 못 읽은 시편은 그냥 금방 읽으니까요. 댁에서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시편 93편과 시편 97편은 뭐가 똑같을까요? 제일 처음 배웠던 제일 첫 페이지 17페이지에 있던 네, 그렇죠. 예, 이거에 모아놓은 거예요. 시편은 찬양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도 모아놨잖아요. 여러분 찬송가도 주제별로 모아져 있어요. 보혈 찬양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진짜예요. 보혈 찬양 모여져 있고 뭐 송영도 모여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랑 이 시편하고 거의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도 찬양 찾을 때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 잘 찾잖아요. 오늘 이 찬양 해야겠다 이렇게. 그것처럼 시편도 하나님께서 잘 모아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편과 행복에 대한 시편 모아져 있습니다. 자, 여기도 문제만 한번 볼 텐데요. 1번 밑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 뭡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이거 계속 주제예요.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2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하시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10절부터 11절까지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거 너무 시적인 표현이네요. 이렇게 막 가루를 이렇게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빛도 뿌려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기쁨, 그 즐거움과 행복을 막 은혜를 뿌려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고 1번입니다.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의인을 위해서 어둠이 아니라 빛을 뿌려주시고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려주신대요. 내가 이래서 기쁜가 봐. 뭘 한 것도 별거 없는데 제 삶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저는 제가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애기 데려다 주고 교회 오고 뭐 강의가 있으면 강의하고 없으면 설교 준비하고 밤에 일찍 자고 뭐 특별히 뭐 무슨 놀거나 뭐 어디 뭐 쇼핑하거나 뭐 그런 일이 거의 없고 만약에 시간이 난다. 제가 시간이 날 때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아내랑 커피 마시는 일이에요. 자기야 커피 마시러 가자. 그래서 커피 마시고 별걸 안 했는데 뭐 많은 걸 안 했어요. 많은 걸 안 했는데 굉장히 기뻐. 내가 왜 기쁠까 생각해 봤더니 내가 기쁜 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행복한 사람이지 내가 뭘 성취하고 내가 뭘 해서 기쁘다 그런 게 아니죠. 그거를 뒤집는 게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아내랑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뭐 호화 요트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소박하게 살자. 삶을 굉장히 소박하고 소시민으로 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캘리그라피를 가끔 쓰니까 우리 교회에서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에다 걸어놨는데 그래서 캘리그라피 쓰면 꼭 다 쓰고 자기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뭐 전각 혹은 낙관을 딱 찍어요. 거기에는 자기 호가 필명이 이제 들겠죠. 저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제 호, 제 낙관을 뭐라고 했냐면 제가 소산이라고 했어요. 소산, 작은 산.
동네에 있는 작은 산, 소산. 혹은 다른 뜻으로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소산물. 제 낙관이에요. 제 낙관이고 제 호인데,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목회가 보이실 거예요. 거산이 아닙니다. 거대한 산을 쌓으려고 많은 사람들 동원해 토목공사를 해서 죽이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지막한 작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산들 바람과 주님이 주시는 자연, 은혜를 행복해하는 사람이 제 전체 삶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큰 거는 날 행복하게 할 수 없어. 작지만 귀한 은혜가 날 행복하게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시편에 들어있어요. 시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찬양도 사실 보면 노래잖아요. 근데 굉장히 행복하게 우리를 만드는 게 뭘까?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작은 행동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행복하다. 자, 3번.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12절에요. 같이 12절 전체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무엇으로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것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의식주를 하고 삶을 살기, 그것만으로 살 수는 없어요. 저는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근원과 시작이 거기서 시작된 기쁨이라면 이겨낼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고 나아갈 수 있다. 그게 시편의 메시지죠.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행복의 시작을 하나님과 그의 이름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2페이지 시편 98편 순서대로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공부만 하겠습니다. 1번 1절의 말씀을 미루어 보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러분, 구원은 구조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끔찍한 그 재난을 당했는데, 재앙, 그 이태원에서. 근데 150여 명이 안타깝게 희생됐는데, 구조 당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 의인도 많았어요. 막 몸으로 막아 사람을 구조한 사람도 많고. 그럴 때 쓰는 말이 이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이란 말이 save, 구조랑 같은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 건져내는 거가 구조죠. 구원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멋진 그 사람처럼 막 사람이 깔려서 죽는 상황에서 막 청자켓을 입은 사람이 막 소리 외치고 막 몸으로 막아서 몇 명을 살려내고 막 건져냈던 그 행위, 놀라운 행위, 그 아주 아름다운 행위, 그 행위가 구원이잖아요. 그럼 지금 1절로 봐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재난 상황이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재난당하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개입하셔서 직접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걸 알 수 있죠. 2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9절에 보면 밑줄 친 부분 같이 있습니다.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똑같죠? 전장하고 사람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구원하신 하나님. 23페이지 여기도 똑같네. 99편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지금 보이시죠? 지금 계속 공부를 하니까 93편부터 99편까지는 계속 보이시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1번 8절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8절 같이 있습니다. 밑줄 친 글씨.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미루어 보겠어요. 이걸. 그들의 행한 대로 벌로 갚아주셨어. 그러니까 불순종을 했죠. 때를 따라서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으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용서라는 게, 용서가 이 십자가의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예요. 용서가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 화해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해서 훈계, 꾸중을 했지만 거기에 용서와 사랑이 있었구나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죄를 지은 백성, 여기는 이제 특이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집사님이 무지 잘못했어.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칠이라고 그래. 칠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교회 헌법에. 이 잘못한 부분들은 뭐 일주일 동안 근신하십시오. 이렇게 칠이가 있어요. 그런데 칠이만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용서. 그건 지나간 일이야. 그거는 회개하고 반성. 인간 중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건 왜 원인이 뭔지는 규명을 해야 하고 반성을 하고 개선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고 다시 같이 나아가야죠. 같은 백성끼리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없애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 북한 돼요. 북한은 당이 몇 개라고요? 1당. 1당이면 안 돼요. 어차피 생각이 다르지만 같은 민족이고 같이 나가는 거지 상대를 혐오하고 살인하고 미워할 것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 정치와 그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나아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위정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뭘 합니까? 정권이 바뀌면 보복. 어느 정권이든 정권이 바뀌면 이제 미움, 보복. 상생과 같이 나가는 경우는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 세상에서는 없을 것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없을 것으로.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24페이지. 시편의 행복은 성숙하는 나무와 같다.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가 두 손으로 안을 수 없는 큰 아름드리 나무도 새싹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겨자씨만한 씨앗이 자라서 하늘을 뒤덮는 큰 나무가 되는 그 과정도 같아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뭐 TV 프로에 보면 수리남 본 적은 없지만 워낙 유명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리남 보면 무슨 마약을 팔잖아요. 근데 마약이 왜 잘 팔리냐? 아주 간단합니다. 빨리 행복감을 줘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빨리 행복감을 주는 것들은 전부 일순간의 만족감과 영원한 고통이야. 그리고 천천히 머금고 음미하는 술들은 다 좋은 겁니다, 보통. 다 저질 술들이. 그건 술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시중에 파는 1,300원짜리, 1,800원짜리 술은 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보면 막걸리나 뭐 소주, 싼 소주, 뭐 발포주, 맥주도 아니죠. 발포주는 맥주를 흉내낸 맥주의 10분의 1밖에 매가가 안 들어간 발포주. 이런 것들은 한 1,000원대에 살 수 있는데 실제로 술이 아닙니다. 거기 원성분을 보면 주정이라고 나오는데 주정은 못 사는 나라에서 에탄올로 만든 거예요. 주정 깡통 18리터로 수입되는데 그 깡통 까가지고 물하고 섞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또 희석식 술이라고 써 있어요. 희석식은 물을 탔다는 거예요. 증류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숙성을 시킨 술들은 1,000원에 팔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고가입니다. 소주도 제대로 내린, 소주는 원래 몽골 술인데 제대로 내린 술은 몇만 원 합니다. 그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서 만들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98%는 다 저질술을 먹습니다. 그건 에탄올에 불과해요. 그건 화학약품입니다. 그거는 술이 아니에요. 네. 쉬운 것, 쉽게 맞는 것, 싼 것, 쉽게 얻는 행복들은 전부 행복이 아닙니다. 시편이 말하는 것들이 행복입니다. 탄식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울면서 힘들게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힘들게 갈고 닦으면서 작품처럼 만들어내는 것들이 전부 다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가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무가 커지는 과정들이 쉽냐? 굉장히 고되잖아요. 태풍도 만나 견뎠고 추위도 만나 견뎠고 더위도 견뎠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시편에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신앙을 알아가면서 갈수록 그 행복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될 수 없다고 저는 늘 얘기해요. 한 번에 될 수 없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행복도 여러분 키워나가세요. 지금 목사님 좀 불행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행복이 오늘 이 그래프처럼 그래프 보면
은혜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그래프처럼 탄식과 불행은 줄어들고 은혜와 기쁨과 찬양은 신앙적으로 올라가는, 크게 좋은 교회예요. 크게 좋은 신앙이에요. 크게 좋은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들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